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마지막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와 저는 밥상에서 종종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염식 먹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소금 적게 들어간 음식 무슨 맛으로 먹느냐 해서 한 번씩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신체의 모든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에는 약 0.71%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설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우리는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소금의 권장 섭취량이 성인 하루 6g 정도인데 실은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다한 소금 섭취는 다 소변으로 배출은 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액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질병과 고혈압 환자들은 저염식을 먹도록 권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역의 마지막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이 여정에서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오늘 30절과 3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주님이 대중들을 조금 멀리 하셨다는 거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그 주님 말씀하신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오늘 하신 후에 49절과 50절에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손이나 발이나 우리의 눈이 만약에 범죄를 하면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면서 지옥 가느니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법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48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계속 불에 타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49절은 지옥의 고통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마치 우리 김장김치 하면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옥은 불로 절여지는 것처럼 그런 곳이다 라고 읽혀집니다. 근데 그렇게 49절을 읽으면 50절이 문제가 됩니다. 50절에는 소금이 좋은 곳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49절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50절에서 결론인데, 이게 지금까지 30절부터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데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이어오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9절을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48절과 50절을 연결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읽기 힘든 본문의 말씀도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할 때가 있죠.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은 불로써 소금 치듯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듯이 제자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독선과 배타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의 말씀 읽었듯이 제자들끼리 서로 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소금을 치듯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으로 소금 치듯 해서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자신들에게 허락 없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주님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설탕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삶을 이렇게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또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탕은 당장에 달콤하지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라 할 수 있고, 소금은 당장에 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금방 맛이 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말에도 맛을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맛을 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녹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금이 녹아지듯이 그렇게 자신을 숨기면서도 그 사람만 있으면 웃음이 나고 그 사람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사람, 이게 소금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금 같은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소금 같은 제자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소금 같은 제자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면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장면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있는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 제자들이 그 길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고 다툰 것입니다. 이 다툼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도 또 한 번 다퉈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시면 누가 최측근 될 거냐, 누가 가장 앞서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될 것이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떡 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주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건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접하고 섬겨도 내게 전혀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도 나에게 국물 하나 떨어질 것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고 받들고 대접해서 내가 그렇게 녹아지고 상대방에게 삶의 맛이 나게 하고 살맛을 나게 하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우리를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내 집이 사이즈가 몇 스퀘어핏인가, 내가 사회에서 직위가 뭐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은 판단하고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내가 녹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섬겨 보아야 결코 나에게 돌아올 상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섬기고 살았는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편에 선 의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신세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때 의인들이 답을 하죠. 뭐라고 답합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한 거 잘 알고 계시네요. 내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답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내가 잘못한 건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난 것, 내가 자랑할 것, 그거는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양의 편에 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소금 같은 제자들은 자신의 섬김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 씨와 그의 집파장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하고 도대체 누가 옳은가 그런가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라고 마련한 토론회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주최하는 목사님의 첫 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한국 보수교단의 꽤 높은 자리, 흔히 목사님들이 한번 앉았으면 싶어하는 총회장 뭐 그런 자리, 대표 자리 꽤나 오랫동안 앉으셨던 분인데 그분의 첫 마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천지 총회장님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희망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면 다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것이고 다 옳은 것이라는 세속의 기준에 물든 것입니까? 크기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주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제자로 부르신 구절이 성경 어디 있느냐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맛 잃은 소금일 뿐이죠. 주님이 오늘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일부러 꼴등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실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녹여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섬김의 삶이 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 때는 정작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 제자가 아닌가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큰 사람 아닐까요? 제가 시카고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몇 개월 쉬는 시간에 몇몇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시카고에는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요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도 들었고요, 세크라멘토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처음 목회하러 갔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세크라멘토에 없습니다. 샌디에고 가서 목회를 하러 갔더니 샌디에고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당장에 왜 없어요? 우리 네이퍼에 열린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때는 뭐 저도 어디 교회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알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다닐 만한 교회가 없겠어요? 우리 찬송가 438장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뭐라고 찬송합니까? 다 하늘나라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왜 다닐 만한 교회가 없겠어요? 오직 자신에게 유익한 곳, 나를 좀 알아주는 곳, 내 마음 좀 편한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만 찾으려고 하니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살고 있는지, 우리 다 한평생 살잖아요. 2번 인생 사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왜 살지? 정말 우리가 왜 살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출세고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서 소금치듯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른 것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 이 땅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적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에서 훨씬 관심이 많으십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 대접할 줄 모르고 섬기고 베풀 줄 모르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네 하는 것은 주님이 왜 그 사람을 제자로 불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누가 크냐, 누가 좀 더 가지고 있느냐, 누가 좀 더 높으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유치한 도토리 키재보기의 삶을 제발 그만두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서 내가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다가가기만 해도 그곳에 살맛이 나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그런 소금 같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 같은 제자는 독선과 배타심을 버리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50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화목의 역할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남쪽 유다 지경으로 가는 중에 제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했던 전매 특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너 어디서 그런 면허 얻어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태도는 소금 같은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는 독선과 배타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소금 같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서 다른 것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은 소금이 만약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녹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낙심시켜서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기득권을 먼저 지키고 내 자존심 먼저 지키고 내 이득 먼저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얼마나 입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시험에 들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강조법이죠. 정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우리 다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우리도 상처 줄 때 많잖아요. 아프게 할 때 많고. 연자맷돌이 뭡니까 여러분? 소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야. 집에서 하는 이 작은 맷돌이 아니라고요. 그런 맷돌 목에 맬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법칙에 따라.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다고 한다면 다 먹어도 돼요. 다 감사하게 우리 먹어야 합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붙들려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는 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죠. 요즘에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평생 돼지고기를 안 먹던 유대인 앞에서 나도 유대인인데 지금은 복음 안에서 너무 자유한 거야 라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야, 교회라고 하는 건 갈 곳이 못 되는구나 라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가 평생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소금 같은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3절부터 47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해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내 발이 범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면 그 발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실천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또 이대로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라면 내 손이 잘려져야 하고 내 발이 잘려져야 하고 내 눈이 빼져야 하는 이런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를 입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 임직식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한 20분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성도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제가 설교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저를 안내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가 한 주간 동안 재미있었는 일이 있었는지 서로 웃고 떠들고 야단이 났는데 아무도 제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안내도 하지 않고 제가 어디 주보가 있는지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헌금을 어디 둬야 될지 두리번 하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저 인간 누구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인사도 하지 않고 안내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에 정말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처음 왔던 성도라고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게 먼저인가요? 내 감정 이게 먼저인가요? 내가 그렇게 화낼 수 있고 내 감정을 터뜨릴 수 있고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소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살맛나게 하십니까?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에 소금처럼 쓰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 장기려 박사님은 소금처럼 살다 간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유산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그리스도인 여기에 잠들다. 어느 신년의 후배들이 세배를 하러 장기려 박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뭐라는데?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보 소리 들으니 잘못 산 건 아니네. 우리 모두 세상에 고춧가루 뿌려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삶 아니고, 소금처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녹아지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살고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요, 옆에 사람 죽어가든 말든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살맛 안 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맛 나게 만드는 소금처럼 이 시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열린교회가, 우리 직장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 하나님 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면 19주년 되는데 우리 성년답게 우리 교회가 소금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